오늘은 오두막이라는 책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좀 오래된 책인데 제가 감명 깊게 봤던 책이에요. 이 책을 종교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반종교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에 대해서,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들고 좀 혼란스러웠을 때 굉장히 마음에 잘 맞았어요.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는 내용도 많이 있었고. 일단 책 제목인 오두막은 사람마다 모두 가지고 있는 깊은 곳의 상처, 산 속에 있는 그런 내면의 어두운 기억,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해요. 실제로 책의 주인공 맥은 막내딸이 납치되고 살해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신앙과 많이 멀어지게 되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는지, 막내딸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때 신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등에 대해서 이렇게 응어리진 마음을 가집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무감각해졌을 때 갑자기 주인공이 산속 깊은 오두막으로의 초대를 받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꿈인지 현실인지 가상인지 모르는 장면들이 펼쳐져요. 굉장히 작가가 철두철미하다고 느껴졌는데, 오두막에서 겪는 모든 일이 단순히 주인공의 꿈인지 실제 있었던 사실인지를 독자들이 판단하도록 여러 장치를 해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사실이라고 믿으면 되고, 그게 아닌 분들은 그냥 꿈이구나, 이 사람의 내면의 어떤 해석 같은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여러 장치들이 있어요. 일단 오두막에 간 주인공은 거기서 어떤 새 존재를 만납니다. 사람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 흔히 말하는 삼위일체를 뜻하는 것 같아요. 용어들을 보면. 어쨌든 주인공이 만나는 새 존재는 좀 파격적입니다. 우리의 편견을 깨주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은연중에 보통 좀 잘생긴 백인 남자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TV나 영화나 이런 곳에서 봤던 좀 전형적인 이미지도 있고. 근데 사실은 되게 작고 통통하고 좀 사회적인 기준으로 못생긴 그런 유대인일 수도 있고, 성별이 없지만 때로는 여자나 엄마처럼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부터 이 책은 기독교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깨부숩니다. 그래서 저는 좀 통쾌하기도 하고 후련하다고 느끼기도 했어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기독교에 반감을 가졌었던 이유가 강요나 규칙이 너무 많다고 느꼈어서였어요. 일요일마다 예배나 미사를 가야 되고, 안 가면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11조도 내야 되고, 술을 마셔서도 안 되고, 싫다는 사람한테 믿음을 강요하고, 그런 해야 하고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에 나오는 예수라는 존재는 그런 걸 싫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종교적인 것이고, 예수는 종교나 제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회나 성당에 있는 되게 많은 제도나 규칙 같은 것들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게 기독교의 가장 큰 본질인데, 이게 잘 드러나지 않고 다른 것들만 보이는 걸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책에는 여기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파격적인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불교 신자, 모르몬 교도, 침례교인. 침례교는 원래 개신교 아닌가요? 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침례교인, 이슬람교도, 무교 중에서도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좀 다르죠? 책에 나오는 문장을 읽어볼게요. 그들을 크리스천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은 없지만 그들이 파파의 아들과 딸로, 내 형제 자매로, 내가 사랑하는 이로 변화할 때 함께하고 싶어요.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라 잘 기억은 안 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책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주인공이 가진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간다면 바로 이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건 비단 이 책 속의 주인공만 하는 질문은 아니죠. 신이 정말 있다면 고통이나 나쁜 일은 왜 일어나는 걸까?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맞는 답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신은 인간을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하고 존중했다는 게 답의 일부분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이 자유의지에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기 때문에 나쁜 일들도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어쩌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신도 인간을 이기지 못하는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물리적인 파워나 강제로야 통제할 수 있겠지만 사랑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겠죠. 사랑은 상대방을 내 뜻대로 강압하고 구속하는 게 아니니까요. 책에서는 진정한 관계란 결코 힘이나 권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문장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왜라는 물음을 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일어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혹시 악한 일이 일어나는 데는 뭔가 더 큰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책에서는 신이 악을 이용해서 자신의 선한 의도를 실행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간이 악을 끌어안아도 신은 선으로 응답한다. 이런 문장도 나오고요. 은혜가 꼭 고통의 도움을 받아서 존재하는 건 아니고 고통이 있는 곳에서 여러 은혜가 발견되는 것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주인공은 예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자신의 고통 그리고 딸의 고통과 화해를 합니다. 이 책은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소설로 되어 있어서 쉽게 금방금방 읽을 수가 있어요. 어려운 신학책도 아니고 뭔가를 가르치려는 책도 아니에요. 우리가 질문을 할 만한 것들, 의심이 가는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거에 대해 굉장히 사려 깊고 따뜻하게 대답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좀 비유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되게 기독교에 대해 거부감이 느껴지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약간 가는 분들 또는 이 책의 주인공처럼 살면서 좀 잊어버릴 수 없는 나쁜 일을 겪어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고 믿음과 멀어지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을 리뷰하는 개인적인 배경을 밝히자면 저는 꽤 오랫동안 크리스찬이자 크리스천이 아닌 채로 살아왔어요.
불교나 개신교, 천주교, 그리고 시크릿 같은 그런 신비주의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했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져왔었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좀 큰 경로가 바로 책이었어요. 거기에서 조금씩 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물론 아직도 이해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제가 알게 된 답이 진짜 답이 아닐 수도 있고요. 혹시 제가 그동안 품어온 질문에 대해서 같은 질문과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동안 읽어온 책에 대한 리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치나 종교 얘기는 가족들끼리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낭독 채널에 얘기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실제로 읽었던 책들 중에 개신교나 천주교 관련된 책들이 좀 적지 않아서 이 책들도 어차피 제가 읽은 책들의 일부니까 제 낭독과 리뷰의 일부분으로 남겨두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종종 올리게 될 텐데 말머리를 달아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거부감이 들거나 별로 듣고 싶지 않으시면 건너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 분들께는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